우리 오늘은 우리 제목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 창세기 4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그 과정들을 갈등들을 방황들을 문제들을 그대로 성경에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24시가 되었는지 우리 훈련과 여러 가지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인생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 24시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과정이 되기도 하고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살아갈지 이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설계들은 이미 우리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계획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그 고백들이 하나님 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신분 권세로 승리하고 사는 삶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소열문답의 일문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확실히 창세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요점은 언약을 제대로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에서 이기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잡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창세기 2장 10절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회복되는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언약의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개인복음화와 가문복음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가정, 가문,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전도 시스템이 돼서 우리 민족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 복음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첫 시작이 잡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움직임이지만 요셉의 언약이 성취기도 하지만 이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시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문 속에는 큰 응답이요 세계 정복이지만 또 하나의 언약의 성취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시작의 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도
일순간입니다. 응답도 과정입니다. 문제 사건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했다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녀의 본분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요, 문제도 은혜요, 응답도 은혜요, 축복도 은혜입니다. 많은 응답과 축복받는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하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높은 지혜와 이치도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풀의 인생의 꽃과 같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자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만 나 중심으로 육신의 중심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각인되고 우리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체질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 언약을 이루는 성취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에서 벗어난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연히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거기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고요. 잘못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잠깐 복음의 말씀으로 올바른 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전도의 성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육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어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복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어요. 전도 선교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그냥 돈만 보내고 그냥 선교사를 돕는 거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과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고 누리고 그걸 현장에 가서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잘못돼서 그래요.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전도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그게 다 파괴돼서 종교화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연합군과 싸움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그건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고에 있던 것처럼 젊은 거기 아이들은 우리 젊은 부모에게 뭡니까? 그 화살의 총과 같은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연합군들이 자기를 쳐들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 방패요, 내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이 내게 업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4절에. 그래서 모든 짐승을 쪼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왜 그러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이 믿어지지 잘 않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그 예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전달되지 않고 언약 깨닫지 못하면 그 후대가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올바른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사회생활 따로.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울면서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 사회 현장에 가면 그들은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우리 다락 공동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종교 계획입니다. 엄청난 우리 언약을 기경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미래 때문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과 세계 속에 큰 응답의 증거들을 나타낼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언약 잡고 이 언약 흐름을 타는 렘넌트들이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훈련 속에 말씀한 것처럼 5차 산업 속에 많은 영적 문제로 무너져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곳곳 분야에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세울 거라고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그 복음이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종교화시키고 율법화시켰던 그 배경 속에 자랐고 오늘의 시간표가 우리 교계의 시간표인 거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피해자일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복음적 기도, 영적 기도, 신분권세 기도, 현장 살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급해야 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해야 될 당연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틀린 것을 계속 고쳐지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으로, 그 성막 중심에서 장막으로, 장막 중에서 해막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주의 모든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유사들을 세워서 계속 언약 전달해 가며 영적 싸움하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를 계속 4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수를 통해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의 부분이 우리는 정확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의 말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이번에 우리 훈련 속에 말씀했던 것처럼 결정적일 때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세상 여론 속에 또 교회의 어떤 그 여론 속에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믿음이 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일어나는 그 속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빈 곳을 하나님 준비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하는 전염병 기근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온다고 하면서 끝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피할 길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신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세요. 지금 형들이 와서 그들 앞에 요셉이 꿈을 꿀 때 이란 곡식단이 요셉에게 그대로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제 요셉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유는 양식을 사러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내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아들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단순히 그 꿈에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게 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깨달을 언약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서 후대로 또 렘넌트에서 렘넌트로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붙잡은 언약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그 언약을 듣고 깨닫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난 우리 제자들, 렘넌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언약을 제대로 들으면 내 후손이 뭐죠? 제대로 천년의 응답을 받고 백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에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훈련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봤어요. 근데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은 뭡니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훈련은 말씀을 제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만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이 막힐 때, 어떻게 할지 답이 없을 때, 저는 훈련 속에서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이요. 두 번째는 훈련의 메시지 통해서. 내 개인의 중요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강단. 현장의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훈련의 메시지. 어떻게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어떻게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야 되지? 우리가 전도문이 열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은 지략을 핀 사람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42장 후반절에 오면 요셉의 지략이 나옵니다.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애굽의 사람의 계획을 이루도록 요셉이 그 형들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다시 집으로 가게 하고 그 안에 뭡니까? 돈을 집어넣어서 정탐꾼에 확실하게 증거를 담아서 다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요셉은 말씀의 여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밋이 돼서 말씀의 여정 속으로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많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에 걸어가시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따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애통한 심령을 가져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틀린 것을 가지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조차도 종교생활과 율법생활과 기복생활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나와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비결도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사하는 그들에게 제대로 붙잡은 6월절의 피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사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 여러 갈등하는 부분들이 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로왕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애국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 속에서 사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망의 저주입니다. 우리에 있는 어려움과 모든 문제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절대적인 사명은 뭡니까? 전 세계의 요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가나안 땅 차지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사복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언약 예정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누굽니까? 요셉이 창세기 3장 7장 1절 11절에 꿈을 꿉니다. 무엇 때문에 꿈을 꿉니까? 가정이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형제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힘들잖아요. 부모도 엄마도 없죠. 형제는 먼저 이복 자녀들이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이런 문제 속에서 요셉은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뭘 붙잡습니까? 그 부모에게 들었던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창세 3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창세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이 복음이 요셉을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겁니다. 창세 3장 15절이 나에게 어떻게 치유되어 있는지, 이 창세 3장 15절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건지,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가 승리해야 되는지 그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저는 그냥 종교적으로 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 개인의 작은 아픔과 문제 같은데 이게 의왕적 살릴 수 있는, 후대에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큰 뜻과 연결이 되지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그 복음을 가진 언약 가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고는 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망했습니까? 감옥으로 죄수로 가서 실패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루는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작은 언약적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은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나가 똑같은 뭡니까? 상황 속에 아이가 없어서 그냥 여자의 하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고 성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자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셨습니다. 시대의 문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종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시린의 응답에 하나님 큰 계획과 연결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당장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제대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과 연결되는 우리의 작은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53절 5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증인의 서적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우리에게는 작은 어려움과 문제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기근을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로 서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이 일구의 모든 재앙은 우리에게는 언약 성취의 키이구나. 이걸 보고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하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도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문제와 상권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길을 안내하실 거고 우리를 치유하실 거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승리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의 축복이에요.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그들이 빠져나와야 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려줍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빨리 우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제대로 복음을 붙잡는 기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가문에, 교회에, 이 지역에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게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몸된 교회에 저는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왕 지역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할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더라고 우리 갈렙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응답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전하는 교회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의왕 지역에 전도문이 될 수 있는 사도행 3장의 응답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는 전도문이 열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셔서 지역 복음화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중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증거가 되게 하셔서 모두 오래된 근본적인 불신앙이 해결되고 가문의 영적 배경이 떠나가고 저주종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증거가 돼서 반드시 그 천명을 이루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증인이 되게 달라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온건이 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뺏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빼앗아 가서 어디에요? 다곤 신전에 넣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궤와 다곤 신이 함께 존립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다곤 신의 목이 다 잘라져 있습니다.
다 팔, 다리가 잘라져 있습니다. 허리가 딱 그래서 언약궤 앞에 다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려는데 옮겨진 것마다 가드로 옮겨지는데 가드에 독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옵니까? 블레셋 전역에 독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봐서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전 블레셋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증거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재앙이 반드시 언약 잡은 전도자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사실을 회복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의 메시지들, 강달의 본문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문제,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큰 계획과 연결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 속에는 전 세계의 여호와를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 큰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붙잡고 믿음으로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 쓰러져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 30장 1절에 에스겔을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드러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무능 때문에 늘 우리의 뭡니까? 작은 뭡니까? 시비비 문제 때문에 늘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 거슬려서 뭡니까? 다시 그들을 언약의 여정으로 도전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연약해지면 다 공격의 대상이지만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길이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다고 약속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과 받기 이후는 다릅니다. 그들이 뭡니까? 오부요, 아무 힘이 없어 숨어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셔서 담대하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법정에 가서 증거하고 말하지 말려고 죽인다고 했는데도 관계없이 그들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공급되고 그들의 응답이 어디서 공급되고 그들의 막힌 문들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언약 잡고 전혀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전도의 문과 후대의 문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아무리 10명의 황제가 초대교회를 누리려고 해도 초대교회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은 자들이 문제만 있다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들이 뭡니까?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을 때 죄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죄의 영을 보내십니다. 죄의 사자를 보내서 건지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진행했던 헤롯을 총 한 마리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끝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같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응답과 문들 여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흑암 조절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면 구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일들을 가지고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증자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통해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너무 보여집니다. 그게 요즘 확신해서 기도합니다. 다문화 응답. 반드시 우리는 다문화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황은하사님의 부국초등학교 돌봄길 있지만 너무 많은 다문화들이 우리 지역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나마 우리 황은하사님의 그 돌봄이 교실 아이들 통해 지금 연결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다 기도 대상자요. 응답의 대상자들이요. 전도문입니다. 우리 교사 기도할 때마다 그걸로 꼭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문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어려운 연약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영적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캠프에 물려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그 개인과 그 부모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나타내는 기회이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문이구나. 집중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또 숨은 기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모든 사실과 현실만 보게 만들고 맞죠?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10명이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핵심 메시지 듣고 계속 우리 주일 강단 우리 원단 메시지를 그 묵상하면서도 어떻게 정탐꾼으로 뽑은 10명이 결정적일 때 불신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2명의 여호사 관리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2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2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 잡은 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이 지역 살리고 이 코로나19 때 세계문 여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는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교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돼야지 성교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시킬 일이 있는 겁니다. 개인화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정리되셔야 돼요. 그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할 때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하루는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말씀 성취입니다.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서. 자녀가 루벤 잡혔는데도 안 보냅니다. 왜요? 다른 자녀들이 또 어려움 당할까 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은 지금 아마 그러면 더 심하게 기근을 만드실 겁니다. 왜요? 안 돌아오니까. 더 문제 속에 빠뜨릴 겁니다. 왜요?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안 보내려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죽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갔다 왔으면 2번이나 갔다 왔겠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되면 우리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증명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녀들이 얘기할 때 이때 우리 14절 보면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 1절에 보면은 야곱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뭡니까? 증거해야 될 민족을 이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 세계 살려야 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세계를 살리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는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천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잖아요. 언약의 예정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천명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인생에 한 번만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다른 형제와 배년을 보내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야곱이 가죠.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게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 우리의 연약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가난하고 질병, 무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지 아니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에 머무르 있지 않아 하시고 해답금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이 영광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쌀을 사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냐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곡식단이 잘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기근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사러 간다. 어려움을 해결한다. 문제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언약자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하루하루가 말씀의 성취요 언약의 예정의 축복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그 배경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이지 그 성취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단의 방해로 잠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고 길이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한 길, 안정된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야 될 일이 오지 않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부가 하나님이 성취고 우리가 깨달으면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아니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의 말씀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찾는 거고 자기 것을 찾는 거고 자기 일을 찾는 거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우리 어두운 눈도 열어지고 어두운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알리시고 답을 주시고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언약을 주시고 장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디마를 만나게 하시고 총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 응답을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을 믿음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믿음 생활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어느 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힘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열어버리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내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도 응답이요, 사건도 응답이요, 축복도 응답이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해서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 가진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서밋이 뭡니까?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모든 영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지략을 가진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전 세계 여호와가 증명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맞다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올바른 하나님 언약 예정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